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시려는 그 온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특히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게 하고 실족시키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성도들을 자신의 수하에 두고자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속한 자들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의 성격과 또 무장의 필요성을 잘 깨달아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설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셨듯이 10절 말씀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약해요. 그 어느 것보다도 약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약하냐면 자신의 생각에도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넘어져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하려고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설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독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네, 그런 마음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주위에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친구가 됐든 형제가 됐든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되었든지 자신을 주위에 많은 것으로 엮어 놓으면서 거기에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맥이 자신의 안전망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지만 그 인맥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인맥이 자신의 강함을 보증해 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또 사람의 믿음으로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고 안전하다 이루어오는 것들은 그 무너짐은 허망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그 많은 것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어버리신다고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세웠던 모든 것들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불어보시면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러므로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 시인이 노래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이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매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우리에게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통로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행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사단의 존재는 인간의 지식이나 힘을 능가하는 영적 세력이 있지만, 영적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을 입을 때는 그 사단과 대결하여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전신갑주는 로마의 병사가 전투에 임하기 위하여 갖춰야 할 장비에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벅찬 이 일을 왜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냐는 것이죠. 그 해답이 실마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라는 표현입니다. 마귀의 관계. 예. 여러분, 마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도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예. 인간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요. 마귀도 영이죠. 예.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알고 계시죠? 욥을 보시면 마귀가 자연을 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우리가 봅니다. 또 사람의 몸에 악장이 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질병에 메워둘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해할 수 있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도 하시지만 마귀에게도 그런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안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라도 쉽게 정죄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마귀를. 이것이 마귀의 실체인데,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러한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힘으로 위협합니까? 공갈 협박을 우리들에게 합니까?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은 특정한 경우만 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대다수 마귀의 사역의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눈에 드러나게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속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마귀가 주 업종으로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분명히 세상의 권세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허락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어둠의 지배자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사실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학이 최초로 발달하고 학문이 더 이상 진보가 없을 정도로 발달했지만 이 사실을 아는 불신자들은 없습니다. 성도들만 알고 있죠. 근데 성도들도 그러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뭐 그런 게 있냐고 부인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만큼 마귀라는 존재가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자신의 역사를 감추는 일의 기제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마귀가 불신 세상만을 속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불신 세상만을 속이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뤄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 네. 결정적으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하울을 속인 마귀가 말년에 경건한 다윗을 속여 범죄하게 하였고, 예수님께 모범답안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였는가 하면, 오늘날도 믿는 우리들 역시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임에 넘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속여서 미혹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인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강명의 전사라도 가장하여서 성도들을 넘어뜨려 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니다. 우리가 쓰러져야 넘어져요. 이겨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러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 마귀의 관계를 아는 것은
교회와 성도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설명을 해줘도 그런 게 어딨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뭐를 믿습니까? 귀신을 믿습니다. 귀신을 믿으면서 마귀는 믿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믿지 않아요. 네. 귀신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귀신은 무엇이에요? 사단의 쫄이에요. 귀신도 그 영이에요. 똑같은 영. 자, 12절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혈과 육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혈과 육으로 세워져 있어요. 인간이 인간이 돼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떠한 일에 실수를 한다거나 잘못하면 우리는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습니까? 대부분이 우리 나 자신에게서 안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입니다. 내 잘못, 내 실수는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나는 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이에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 취직을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등등에 처음 오는 사람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죠? 왜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을 통해 문제가 되어질 일들을 방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보자는 것이죠. 또 오늘날 환경을 왜 개선시킵니까? 환경 개선을 통해 문제의 근원 쪽으로 방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고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데 사람에게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또 문제는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같은 문제를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육을 시키고 주입시켜서 그러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이론이 돼서 생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떠한 일들을 다 분배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수합니다. 그렇죠? 했던 것을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 문명 사회이고 지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또 그런 사람일수록 문제는 더 많습니다. 그 범죄성도 더욱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못 배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서울대 나온 사람도 살인합니다. 서울대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사람도 살인했다고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훨씬 더 교모하고 악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어서 절대 그러한 나쁜 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 모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결국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물론 인간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 근원적으로 인간의 배후에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부적응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는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뭔가 생각을 심어주시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십니다. 사단의 영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영이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와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래서 그 생각을 넣어줍니다.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야, 너 기도 생활 하지 마. 그런 쪽으로 방해하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야, 너 예수 안 믿을 때 편했잖아. 근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 그 주일마다 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뭐하러 그렇게 하냐, 힘들게. 그러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다 살아. 그리고 편한 쪽 화려하고 좋은 세상으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실수를 했다면 물론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단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실수를 범했다면 그것은 사람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사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대립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거 역시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그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그 상대방하고 섭섭하다고 말을 안 하고 등지고 살게 하고 그러한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그죠? 작은 일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굉장히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상대에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실한 나의 생각이냐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 나를 속이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과 인간 대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워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저 인간 저래, 저 인간 이래서 나는 상대를 하기 싫어.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하니까 섭섭해.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어.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보다 눈을 크게 또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엄적이고 교모하고 악한 대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절 중반절에 말하는 악한 것은 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날은 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시험이 내게 올 때가 있고 세상의 종말에 있을 할랄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악한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종말의 날에 마귀의 관계가 기승을 부린 날을 바울 사도는 악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라는 것은 마지막 절은 뭐라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이함이라 하듯이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를 행한 후,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대적하여서 그 악한 날에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이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후반절에 성도가 갖추어야 할 마지막 전신갑주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 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뜻이죠. 이 글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성령의 감동 없이 기록된 말씀은 단 한 줄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책과 구분해서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감으로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말씀으로 물리신 것처럼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읽어라, 왜 말씀을 늘 붙들어라, 말씀이 중심이 되라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게 곧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라, 말씀으로 세워져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8절 말씀에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 성도들의 싸움은 각자 개개인의 싸움도 되지만 교회의 싸움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체들,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도 싸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있지만 이 적은 숫자에서도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죠.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업의 일터, 그 가정 자녀들, 미래의 소망 계획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없는 교회는 다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드러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와 역사가 드러나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로 묶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일체이듯이 한 하나님이시듯이 똑같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도들의 싸움이 그래서 각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18절 19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들 한번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여러분 제자와 함께 올라간 사이 귀신 들린 하나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맸습니다. 그 아버지가 데려온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했어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마귀도 아니고 마귀 쫄자, 그 어린아이에게 질병을 준 마귀의 쫄자 하나를 물리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이 오셔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들어온 사단에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단을, 쫄자 사단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권능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영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근데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부으십니다. 은사도 능력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능력을 부으십니다. 내 중심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 부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만 받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진실로 내 자신이 스스로 체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몇십 년 했고 신학 공부를 10년 이상을 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7년, 8년을 해야 돼요. 전도사 과정, 강도사 과정 거쳐서 목사까지, 안수까지 받으려면 10년은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내 영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은혜를 받고 감동이 있어서 사역자의 길을 걸었음에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방언은 없다라고. 구약에만 있지 신약에서는 방언을 할 수 없다라고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이 못 받았기에 없다라고 치부해버린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영적인 기도를 해라, 방언으로 해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영적인 통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라 합니다. 그러한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경계까지 올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체험케 해주신 것이죠.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실 수도 있고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찬양을 할 때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고 등등의 여러 것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체험이죠. 네. 꼭 방언의 은사만을 주고 다른 은사만을 줘야만이 능력만을 부어줘야만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막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지적받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기도 위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어린 아이 그 질병을 하나 못 고친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변했어요? 그 제자들이 마귀의 방해와 핍박을 적절하게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셨죠 여러분? 전혀 기도 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시간은 말씀을 들을 때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성령이 임재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나에게 필요한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네. 간절히 마음을 비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말씀의 무장과 기도의 무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네.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키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나 지금 이게 필요해요.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해 주셔요. 이거 내가 원하고 바랍니다.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 내가 생각지도 뜻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구하게 하시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기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 예.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순간에 내 입술을 통해서 뭔가를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해 보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 그러므로 기도는 졸업도 없습니다. 기도는 안송도 없습니다. 기도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러가신 그 순간 내 생명을 하나님께 거둬가시기 위해서 천군천사를 대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기다리시는 천군천사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불러갈 때까지도 그 자리에 사단 마귀와 천사들이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을 가지고 서로 싸운대요. 그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고 사단 마귀들은 자신이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례식 그 숨을 거둔 임종 시간에도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위험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으로 무장했어도 내가 기도 생활을 쉬어버리면 헛것이라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은 하나예요. 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강건해질 것을 권면합니다. 강해지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마귀의 대적을 능히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연이어서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맞아야 돼요. 예.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흥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할 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건드립니다. 강한 자들, 믿음에 온전하게 섰는 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 뭔가 의심하고 뭔가 뒤를 자꾸 돌아보고 뭔가 세상적인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 사단은 역사합니다. 네, 아주 잘합니다. 용케도.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본다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말씀의 검으로 무장돼 성령의 검으로 충만하게 세워지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싸워야 돼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져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혹시 어느 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지, 혹시 내가 어느 한 부분에서 너무 연약한데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늘 기도에만 힘쓰고 말씀에 약한지, 늘 말씀에만 있고 기도를 하지 않는지 그러한 것을 살피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과 기도도 맞아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한 세트로서 맞는 그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에만 기도에만 너무 막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신비주의적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합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 져버리면 하나님도 싫어집니다. 믿음 생활 하기 싫어집니다. 교회가 나오기 싫어지고 내가 힘들게 헌신하고 봉사하기 싫어지고 그저 편하게 세상 속에서 살고 싶어집니다. 그건 뭐예요? 마지막에 마무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약속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계략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마귀의 관계.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을 바라보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가장 방해하는 그 계략이 관계가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네. 왜 주님께서 마귀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 넣어주셨어요. 그들은 마지막 때 무적행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과 그게 얘기가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은 활동하지 못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짐으로 영계가 열려지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구나. 영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면 지옥에 가는 것이구나.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권면한 것처럼 말씀에 무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무장하는 분들이 되셔서
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찔러보고 흔들어보는 자가 없어야만 우리 삶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만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물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이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며 성령은 성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증거는 신적인 증거이므로 인간들의 증거와는 비할 바가 없이 권위 있고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 인간들의 논리와 능력이 의지하는 증거가 아니라 성령과 물과 피로 의지한 증거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전도를 할 때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 속에서 하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도받은 그 사람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자, 그러면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난 자를 사랑하신대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리스도는 예수의 신성을 각각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예수이심을, 또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각각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 부인하잖아요. 예수를 부인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예요. 네. 예수,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를 인정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하듯이 이 믿음의 시점은 현재이며 난 자라는 것은 현재로의 완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결과이고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자, 그렇다면 그에게서 난 자는 혈안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영적으로 중생해서 그 영적 생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 난 자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동일한 신분의 지체들, 다른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확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주 안에서. 그렇죠? 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사랑해요. 네. 그 남자들을 사랑해서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계명을 지킨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들의 그 증거와 표를 뭘로 보이느냐? 말씀의 실천과 순종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확인을 시키느냐?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확인을 시킨다는 것이죠. 2절에 말씀하셨듯이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이슬의 고백이나 우리들의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행위, 행동,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 자라는 그
말씀의 실천과 순종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자신과 이웃에 대해 성도로서 행해야 할 바를 명확하게 규정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이 지키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게 드러나는 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은. 그렇죠? 네. 간단해요.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우리 유기 부모들도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가르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뜻대로 잘하라고 늘 요구하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당신의 뜻대로 살으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계명, 말씀의 법, 이걸 지키면서 살으라는 것이죠. 근데 유괴 부모들처럼 그렇게 그냥 해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도 능력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십니다. 책임지시겠다고 언약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걸 지켜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셔서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너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으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을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걸 말씀합니다. 이게 증거고 확실하게 드러난 표니라.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은 우리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한 분들은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 내 개인적인 모든 일, 세상적인 모든 일이 연결된 모든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고 내 말씀을 첫 번째로 순종하고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중심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가 세상 것을 조금 내려놓느냐, 나를 제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도 능력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부으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젖먹이 신앙은 젖먹이 신앙대로 주시고, 은혜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에게는 딱딱한 음식을 장사한 믿음의 선자들은 그대로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인정되고 인식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하나님은 부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들의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고 그들이 기쁨과 감사, 평강을 누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드려질 때 부으십니다. 내가
드려지지 아니하면, 그 뜻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부으실 것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어도 여기에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그 그릇이 돼야지 내가 부을 거 아니냐 그거예요. 아직도 이 쫑개기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내가 이 많은 걸 부으면 넘쳐 땅으로 다 흘러버리지 않겠느냐. 네가 그 큰 그릇을 받기에 원하는 그릇을, 내가 주고자 하는 거 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내가 이걸 부을 걸 아니냐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그릇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 다 채우려면 하나님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3명 앉아도 불과 몇 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도우심을 체험케 하셔서 이 전 채우게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키려고 마음만 먹고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무거운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과 동시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지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고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네가 하려는 마음, 노력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사랑으로 사랑으로 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사랑으로 지고 가기 원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지는 짐은 무겁게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순종으로 연결이 되고 그 순종하라고 연결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지고 가면은 그 어떠한 무거운 말씀도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연인들이 처음에 연애해 보세요. 눈에 콩깍지 끼었다 하죠. 사랑하고 좋아하면 아무리 단점이, 우리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단점이 많이 보여요. 흠이 보여요. 근데 둘이는 안 보여요. 불꽃 튀는 사랑만 그냥 오고 갈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결론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연결된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그걸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그걸로 힘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허망하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내가 병들어도 나를 치료해 줄 수 없고 내가 물질적인 고난을 당하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 것을 놓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 내가 세상과 하고 싶은 것들, 유혹과 미혹들을 조금씩 줄여가고 점점점 그곳에서 멀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들을 넉넉히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올바른 정통 교리에 근거한 바른 신앙은 결국 사랑의 실천과 계명의 준수가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역동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행위는 올바른 신앙의 근거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게 옳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위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복을 받고 덕을 끼침으로 그들이 예수를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아, 저들같이 살면 진짜 믿을 만하다. 감동 줘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일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에서 바로 사는 것과 또 그 신앙의 행위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결코 교리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본적인 사랑을 따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네. 자, 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감동으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요한 사도는 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믿음의 승리와 그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이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이겼어요? 하나님께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 영계시켜 하나님이 난 자라고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한 하나님께로 난 자란 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온전하다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는 것이에요. 믿음만 확고하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확고하게 세워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결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순종해라, 실천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였듯이, 그렇다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흔히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예수님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영으로. 영이신 주님의 성령,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와 그리스도는 불가분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실패와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난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을 못 이긴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합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 승리는 안성적 차원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되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했죠. 네. 우리는 그 싸움에 이겨야 돼요. 이것은 곧 성도들이 계속되는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것을 이겨야 돼요. 이 유혹과 미혹이 오만 별별 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 서지 못하게 하는 방해한 것들로 세상 것을 사랑하게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내 마음조차도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넘어지는 자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아, 이제는 결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해서 순간이면 넘어지게 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것과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지현 집사님 말하는 말을 믿는 것과 박지현 집사님을 자체를 믿는 것과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전인격을 받아들이고 안전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예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만 믿습니까? 예수님도 믿고 말씀도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왜 그렇게 요구를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순종해야만이 우리에게 복을 붓고 은혜를 붓습니다. 순종을 하나님은 붙지 않으셔요. 죄 있는 곳에 내가 있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부르셨어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지지 못했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받지 못하고 성령 체험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라고 제가 늘 기대 닦지 않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름과 택함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도의 생활 다른 공예회에 모두 다 참석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요구니까. 그 모습이 모두 다 왜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불신자가 될 수 없어요. 불신자가 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셔요. 한 영혼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게끔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도 주고 어쩔 때는 질병도 주고 어쩔 때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고 힘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드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순종하고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권능, 이 땅의 육적인 복,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해라, 이겨라, 잘 싸워라, 믿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눈물을 흘려 애통할 때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순종하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우리가 행복해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지지 못할 때 마음이 조급해요. 왠지 불안해요. 왠지 허전해요. 왠지 뭔가 내가 더 해야 되고 더 이루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 될 것 같고 왠지 다른 사람이 더 앞에 나보다 앞서갈 것 같으면 더욱더 시기 질투가 나고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성돌이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보세요. 조급한 것도 없어져요. 시기 질투 두려운 것도 없어집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고 그 도우심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슨해져요. 평안해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확신하면서 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체험이에요. 은사 능력 크게 임하지 아니하여도 뭔가 나한테 막 큰 음성이 들려오지 아니하여도 그렇게 잔잔하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네. 오전에서 말씀에서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 기도. 말씀을 갑옷을 입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라 했어요. 오후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순종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을 여기에 이렇게 예비해 두었는데 네가 그렇게 행해야지 내가 붙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근데 빠르게 주신 분도 있고 좀 늦게 주신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빠르게 주시거나 늦게 주시거나 때가 되면 우리가 받아 누려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직도 안악해요. 아직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해요.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 자유의지대로 사는 것이 좋아요. 열려지지 않습니다. 부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부으면 네가 어떻게 될까 아는데 어찌 붙겠느냐? 붙지 않으십니다. 온전하게 세워지기까지 다듬고 만져가시는 것이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대한 능력이며 능력의 원천이며 승리의 근간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 은혜의 축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많은 은혜 축복 재산을 누렸어요.
그 재물을 누렸어요.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런 부명의 권세 다 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뜻 안에 세워질 때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전을 지을 때도 모든 금으로 지었어요. 솔로몬 그만한 재물의 은혜를 축복을 받았어요. 그 크고 많은 명예 권세 축복 재물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훅 부으셨어요. 왜?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우상을 섬겼어. 믿음을 버렸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에 절을 하고 그것도 노년에 젊어서 그랬다라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노년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한 말씀 중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 모습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이 이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겁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를 살리고 도우실 분인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서 저것이 나를 세상 저것이 나를 힘을 주고 자유를 줄 것이고 기쁨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최우위에 세우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시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을 제일로 의지합니다. 내 소망 아시죠? 내 근심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아시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세워지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이지 내가 바로 세워졌는데도 하나님이 붙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주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때 내가 부르마 내가 이걸 해결해 줄게 내가 이걸 줄게 그런데 너희가 죄를 줄 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자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스릴 것만 것 중에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 합니다. 오전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는 넘어진다. 우리 마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조차도 하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순간에 욱하면 혈기를 부리죠. 할 말 못할 말 분간을 못하면서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기는 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그거 모두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높임을 받고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냐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고 찌들어서 늘 힘들게 막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줄 수 없으니까 줄 수 없는 분이십니까? 줄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자, 성도를 난 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면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기시고 은혜도 축복도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생업의 일터에서도 높아지고 드러날 수 있는 환경 속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